주께로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줄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거라 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가사에 이렇게 봤습니다. 네. 도생인지도 압니까? 그 찬양?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경성동 들어봤습니까? 처음 처음 들었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모님도 처음 들었죠? 예.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2절부터 마태복음 5장 42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42절에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41절까지 이제 말씀을 좀 깨달았죠. 진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하다 보니 늦어졌는데 이제 42절부터 끝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이렇게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빌리는 자에게 빌려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앞에서 이미 악한 자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좀 말씀이죠. 그래서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는 그 맥이 뭐였습니까? 예? 앞에 우리 좀 말씀드렸는 것에 이미 앞에서 우리가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도 같은 맥이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 보라. 악한 자가 대적하고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죠? 그를 왜 이렇게 날 붙여주고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나오게 되지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먼저 구하는 자가 내게 와서 구한다라는 것은 아주 그 사람이 나에게 구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뭘 나에게 구하러 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보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해서 내게 온 것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도록 나에게 이미 맡겨놓은 것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와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청지기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그와 같은 자를 붙여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구하는 자가 내게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자를 보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보게 되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구나. 자신은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꾼이고 청지기로 아주 여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빌리는 자에게서 돌아서지 말라 했는데 빌리는 것은 뭡니까? 빌린다는 것은 다시 갖겠다는 의미가 있는 게 빌리는 거죠. 그죠? 내가 빌린다는 것은 내가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빌렸으면 다시 갚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달라고 때 무엇을 꾸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께 누가 와서 꾸려고 한다. 뭐 좀 꾸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봅니까? 뭡니까? 보기 되죠. 뭐 여러분이 돈 한 1,000만 원만 좀 꿔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은 내가 좀 빌려줘도 다시 갚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까? 안 봅니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뭐 꿔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뭐 안 주는 거죠. 그죠?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꿰줘도 못 받을 것이 당연하니까 뭐 아주 꿰주기 어려운 거예요. 꿔주기 어렵다고요. 꿔주기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겁니까? 꿔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뒤돌아 쓰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꾸러 왔는데 얼굴 삭걸려 뿌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참 이것이 쉬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요. 어려운 말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뭐 성도들이 뭐 여러분 다 아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는 돈 거래는 불가해요. 돈 거래는 하지 말라는 거죠. 돈 거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로 간의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는 것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도 파괴하고 결국은 교회 신앙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도 교회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이 돈과 관계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뭐 장로고 집사고 이렇게 빌려줬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신앙도 팔아먹게 되고 교회도 등지게 되고 교회가 분란비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아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생각으로는 꺼달라고 하면은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구제하는 입장에서 주던가, 그죠? 꺼달라고 하면 내가 안 받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꾸주고 말던가 이렇게 해야지. 되돌려 받으려고 생각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그냥 주라는 거죠. 주려면은 그죠?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이제 이렇게 아주 꿔달라고 이렇게 하지도 말고 이렇게 꺼주지도 말고 이렇게 돈거래 하지 말라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은 어떻다고요? 주님의 입장은 어떻다는 겁니까? 꿔달라는 사람에게 안면 바꾸지 말고 꿔주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이제 하여튼 여러분이 잘 새겨드려야 되는 거죠. 새겨드려야 된다. 그죠? 아니, 주려면 어떻게 되라고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받지 말고. 그래야 되지. 받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안 줘? 뭐 시간 넘었는데 이자도 줘야 되고 뭐도 되고 왜 안 주냐? 뭐 서로가 이제 뭐 다툼이 나라는 거죠. 그죠? 여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그 트럭에 어떤 교회 장로가 내 돈을 떼묻고 도망갔다 하면서 뭐 매일 돌아다녔어요. 한 몇 년 동안 방송 어느 교회 어느 장로 내 돈 내놔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차에다가 현수막 달아놓고 그래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억울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주 완전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좀 이렇게 주어버리든가 아니면 아예 그렇게 서로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에 34 누가복음 6장 34절에 너희가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자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35절 그러나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니라. 되돌려 받지 말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죠. 그죠? 그냥 주라는 거죠. 그죠? 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이는 그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라. 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좀 이렇게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42절 이제 깨닫죠, 그죠? 이제 43절에 사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가려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43절은 이제 구약의 옛 계명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아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죠, 그죠? 이것도 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 아주 사랑하라는 것이니까 아주 엄청나게 성화된 계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죠? 아주 원수를 사랑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순식간에 자기를 대적한 자들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했어야 우리의 속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억울하게 아주 정죄받아서 아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자들을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십자가의 죽임도록 한 그와 같은 자들을 사랑해서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됩니까? 그냥 끌려간 거죠. 그죠? 주님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칼을 내가지고 저들 다 쳐 죽이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칼로 한 자는 칼로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구하게 되면은 12군단이 되는 아주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아주 저들을 이렇게 묻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12군단이면 어떻습니까? 1개 군단에 사단이 한 5개, 4개, 5개 되는데, 그죠? 그런 군단이 12군단이 되니까 얼마 됩니까? 그죠? 이런 수만 해도 얼마 됩니까? 그죠?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주님이 안 하셨다라는 거죠. 안 하셨다. 이것이 이제 아주 이와 같이 너희도 원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 같이 원수들에 의해 가지고 아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자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
자녀들 안에 역사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식이었다. 아주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그런 자를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원수된 자인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화목한 관계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건 역시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그 같은 자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악한 자나 박해하는 자나 원수 짓는 그 같은 자들을 허락해서 세운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세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하여튼 잡아가서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죠? 우리의 속죄군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괴롭히고 아주 박해하고 아주 우리의 원수 노릇을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할 때 아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뭐 이것이 깨닫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쉽지 않은데, 하여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늘나라에 더 큰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영생이라는 건데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그렇죠. 이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았어.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데 그 엄청난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영광을 누리는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공짜로 그냥 그래 네 영광 입혀줄게 이게 아니고 결국은 이 땅에서 그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입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그죠?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누리는 게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같은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붙이고 또 원수 같은 자들을 붙이고 박해하는 자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자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쉽지 않죠. 뭐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뚱땅 이렇게 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아주 뭐 이렇게 손해를 입히고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아주 기도해주고 선대해주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요 교회 문만 딱 나와야 되면 당장 이렇게 안 되진단 말이야. 안 되죠. 지금 여기는 뭐 여러분 악한 자도 없고 원수도 없고 박해한 자도 없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딱 나가서 그런 자들이 딱 이렇게 왔을 때는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참 어렵다.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려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져야 순교도 가능하다. 예수님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스데반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데 원수를까지 사랑하지 않으면은 순교가 절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막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 그것이 막 뜨고 생각되고 막 어떻게 하면 막 속에서 우라통이 막 터지는 어떤 이런 거 있다는데 이것이 아주 믿음으로 아주 승화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아주 그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가지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아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아주 바른 그와 같은 자가 되어주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누가복음 6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복음 6장에 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6장 32절에 보니까 32절, 3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감사가 있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32절 얘기죠. 만일 너희 33절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감사가 있느냐? 그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막 원수로 취급해서 막 대적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근데 그 앞에 27절에 나왔죠. 27절에도 27절 앞에 6장 27절 누가복음 그죠? 나는 듣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천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 가지라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아주 뭐 성인 군자가 돼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깨달아지시죠? 그죠? 네. 45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5절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야 그랬죠. 그래야 앞에 그래야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 44절 앞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잘해두고 천대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잘해주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크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 자녀들이 된다는 것은요. 앞에 이제 이제 결론으로 4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뭡니까? 온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니까 아들이 되죠.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아들도 온전하게 돼야 된다.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들에게 똑같이 태양빛을 비춘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 햇빛도 안 비춰주고 비도 안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내린다라는 거,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아주 똑같이 내려줬으니까 농사가 잘 되면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아주 농사를 잘 되지게 했구나. 이렇게 또 깨닫게 되져가지고 혹시 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설령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차별 없이 햇빛도 비춰주고 비도 내려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베푸신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아니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런 자들도 그러면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원수라니까 다 원수가 아니고 앞으로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아예 그죠? 아주 마귀의 화신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 같은 건 여러분이 분별하는 시대에 져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스데반을 죽일 때에 스데반을 돌로 친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이거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말씀했죠. 그죠? 너희들은 내가 세상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별해냈다. 세상은 자기 편을 사랑하지만은 자기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사랑하지만은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미워하는 것이 그 결국을 어디에 넣냐? 그 미워하는 결국은 너희들을 죽이게 된다. 그들은 왜 죽이느냐?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표가 너희들을 죽인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율법을 지키고 아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숨긴다는데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아주 구원받고 의롭다진다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이런 적그리스도라든가 이런 거짓 선지라든가 이제 이런 아주 그런 자들에 대해서 잘해주라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46절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 무난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언제나 같이 너희도 언제나. 이거는 아까 이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제 쭉가 저기죠.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4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전하지만은 사람은 온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목사님들도 사람은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온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언뜻 보면 이성적으로 일리가 있죠. 그죠? 사람은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만 온전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맞아. 우리는 뭐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렇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으니까 온전해야 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해야 나의 종으로 서신다는 거예요. 서신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14만 4천이 온전합니까? 안 합니까? 온전. 안 하죠. 그 14만 4천 한번 찾아봅시다. 그 14장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장에 14만 4천 마지막 하나님의 그 환란에 서실 종들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3절과 4절, 5절에서 자격이 나오죠. 그죠? 3절에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아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그 짐승이 아니고 생물이죠. 그죠?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이 여자가 뭡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음녀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음녀, 배두한 아주 그와 어떤 여자, 그죠? 그리고 이들은 동정이다 하는 거죠. 동정이 뭡니까? 수총각이다. 그러면 총각만 그러면 14만 4천 되고 그 여자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 안 하는 거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을 말한단 말이야.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다. 그 음녀인 여자에 대해서 아주 동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하니까 그죠? 거죠.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은요, 아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신문 잡혔어. 기도하다가 잡혔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신문 받고 거기서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다고요? 갈보리산에서 아주 조롱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채찍질 당해서 어떻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못 박혔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어필이 어디냐면 그 14장 1절에 내가 쳐다보니 시온산.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 이 시온산이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보좌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요걸 딱 적도록 요걸 딱 책갈피 해놓고 히브리서 12장 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고 캄캄한 어두운 폭방 이게 이런 산도 아니다 쭉 말씀하시면서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사들과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장자족이죠. 교회가 모든 10번째는 하나님과 쭉 지금 하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슨 산이었어요? 시온산. 이 시온산이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곳에 14만 4천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 됐다.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이들이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뭐냐? 첫째 부활한 자들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한 자들이요.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은 자들이다. 아주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가 기 때문이나? 흠이 없다. 아주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죠. 온전한 자들이다. 지금 뭘 말씀드린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금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종으로 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해야 14만 4천도 온전하고 노아가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자라고 했죠. 그죠? 온전한 자다. 에녹도 온전한 자죠. 아브라함도 온전한 자죠. 아주 구약에 있는 아주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온전한 자예요. 온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해야 하나님이 서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독생자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되어진다면 어디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가 온전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그것도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사는 이런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윤리 도덕적으로는 조금 흠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온전해지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또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아주 그리스도만이 남는 게 되지는 거죠. 세례 받는다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훅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좀 다른 말로 옛사람은 죽어져 버리고 아주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아주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 얼굴물이지 말고 큰 소리로 한번 외워보십시오. 봐야 되는 거야.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우리 교회 인문이었죠. 인문. 우리 교회에 시작하는 분들은요 믿음의 이 고백이 이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큰 소리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아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존재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아주 딱 바뀌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자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이 된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믿는 것으로 살지 않으면 이거는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는 거죠. 온전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면 그는 온전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주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온전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그것이 뭡니까? 온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말씀을 자기 행위로 지키려고 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어떤 힘으로 수고로 자기가 말씀을 지켜서 아주 수양 인격 도약을 하듯이 예? 아주 수도하듯이 그죠? 뭔가 이렇게 예? 아주 그렇게 하는 게 되면은 자기 본체는 그대로 있고 아주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자기대로 어떻게 살아버렸고 막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뿐이 문제죠.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주님처럼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는 온전치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온전한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예수로 인해서 변환된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자꾸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자기 속에서 아주 움직여서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죠? 밖에 나갔는데 누가 나를 그냥 좀 하나님이 오늘 멋있는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나를 한방 쳤다. 한방 이렇게 때렸다. 옛날 같으면 한방 그냥 맞짱 뜨겠는데 속에서 말씀이 너 오늘 설교 말씀 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불같이 딱 나오게 되면 뭔가 한번 주먹이 딱 나오다가도 멈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있죠. 아멘. 이것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한번 지켜야 되겠다. 내가 누가 때리면 내가 한번 참아봐야 되겠다. 이게 안 되지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내한테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게 합니까? 한 7번 해주면 좋을까요? 7번은 대단, 한 번, 두 번, 세 번도 대단한데 7번까지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용기 내서 7번까지 했습니까?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7번씩 7번까지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490번까지 세어가면서 너 이제 300번이야, 400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여튼 주님이 아주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죠? 이것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말씀이 생명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가게 만든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겁니까? 말씀을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으면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으니까 실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으니까. 진짜 믿는 게 쉽다는 게 아니고 어렵다. 믿기는 쉬운데 믿으면 쉬운데 믿기까지가 어려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믿으라 계속 말해요. 지식으로 알지 말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그런 뜻이구나 가지고 있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믿어야 이것이 아주 생명이 되어진다. 아주 믿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움직인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친히 역사해 주고 활동하시고 그분이 또 말씀으로 내가 네게 하는 말은 생명이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그분이 이루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아주 온전해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네. 한 군데 찾아보고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보니까 10장에 9절에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율법이죠. 그죠? 첫 계명이죠. 첫 율법, 첫 언약이에요. 그죠? 두 번째 것은 새 언약이죠. 그죠? 새 언약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제대로 없이 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로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10절에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14절에 그가 한 번 그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케 하셨다.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들을 아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리라. 아주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요? 9가지. 9가지. 외워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우리 의성행제님. 우리 교회 제일 늦게 오신 분이에요. 박수 한번 칠게요. 외우십니까? 오늘 시간.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황민아 장님 뭐 외운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힌다는 거죠. 사랑하고 자비는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그죠? 그죠? 양성과 쭉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 절제하는 것. 절제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이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절제, 모든 면에서 절제가 되지는 거죠, 그죠? 주님보다도 앞세워지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그죠? 우리가 뭐 군에 있을 때 왜 그래? 그러니까 70년대니까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다른 사람의 밥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때 군대 가봐야 밥이 나오는 것이 시래기 국에다가 그냥 밥 안에다 김치 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밥도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또 요즘처럼 어떤 살밥 있는 게 아니고 보리가 70이고 살이 한 20이 들어가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배불리 먹는 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남이 하나도 먹는 것이 하여튼 뭡니까? 많아 보이는 거죠. 이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탐식.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이런 거죠. 이것이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우상숭배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 절제하게 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 충성하는 건 내 힘으로 열심히 막 교회 막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니까 아유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열심히 일했어. 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일한 건지 주님이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줘가지고 일하게 되면 이것이 충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아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연락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말만 하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겁니까?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온전한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기만 하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온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장의 결론은요. 5장 1절부터 48절까지 결론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것이 돼가지고 그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내가 죽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또 27절, 28절, 29절에 그리스도 앞에 세례 받으면은 우리 옛사람은 다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온전한 같이,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한 군데 잘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환팡지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나.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산산보험으로 아주 제자들에게 따로 높은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48절까지 하나님 온전한 같이 너도 온전하는 그 말씀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생명이 되지가 해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아주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되고 아주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